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축제를 항상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에서는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킬 때 초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그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예전에 이제 그 광야의 생활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유월절 축제를 가정에서 지킨다고 해요. 그리고 유월절 축제를 무기들과 함께 묶어서 드리고 예루살렘을 제한 곳에서는 희생의 양도 잡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 밤에 축제의 시간을 보내면서 각 가정은 출애굽 이야기를 읽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성경 말씀에 이제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자세히 적어놓은 그런 이제 또 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의 이름은 그 학가다라는 책이래요. 이 책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마치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느끼고 생각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것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라 이러는 이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이야기지만 이제 각자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신의 이제 겪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사건의 주인공처럼 느끼면서 이제 말씀을 받아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 말씀 66권은 사실상 1.1획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요. 또 우리 성경 말씀 66권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또한 이 성경 말씀은 그 영원무궁토록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늘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땅의 시민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거. 옛적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들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물론 법도 지켜야 되지만 이 땅에 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는 날 동안에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믿음 생활 하면서 사실상 성경 말씀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성경 말씀을 멀리 하는 거예요. 잘 읽지를 않고. 또 이렇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그 옛적에 살았던 그 방식, 육신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이 너무나 편하고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에게 자꾸만 이렇게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써 온전히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은 참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 말씀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역사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신화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에 또한 이 천지창조 하실 때 그때 당시에 이게 모든 사건이 다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 여러분, 이 정말 우리가 오늘 이제 마리아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 친구였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있으니 나흘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흘이 되면은 그 유대 땅 거기는 굉장히 더워요. 날이 엄청 더워요. 그러니까는 뭐 시신이 뭐 불을 타고 그 속에다가 시신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패한다라는 거죠.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한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3일 동안은 그 영혼이 그 곁에서 떠나지 않고 그 시신이 있는 데서 빙빙 돌다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래서 사람들이 3일 정도는, 죽은 지 3일 정도는 그냥 이제 기다린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런데 4일째 되는 날은 이제 완전히 그 영혼이 떠나갔다.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에 이제 예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이 나사로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뭐 동네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만 치료받아도, 정말 못 고치는 병만 치료받아도 뭐 너무너무 기뻐서 막 동네 잔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 불러다가 안 그러면은 뭐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그러잖아요. 함께 기뻐서 정말 그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잔치가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 잔치를 일어났냐? 예수님이 치료해주셨으니까 나사로도 물론 네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정말 너무 축하한다 그러지만 그보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리셨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날이 언제냐? 유월절 엿새 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맞으시는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그 유월절 절기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겨놓은 엿새 전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약 일주일 전에 발생한 이야기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잔치하세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여전히 정말 사람들을 섬기고 여전히 막 봉사를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종일관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음식 대접을 하고 잔치를 하니까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그 나사로는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셨으니까 예수님 살리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는 기적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그냥 보통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이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 4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봐라, 나사로를 봐라. 내가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지 않았느냐. 내가 이와 같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보아라. 이렇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체포되실 때 다 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싹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내 마음판에 딱 새기고 있으면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그 고통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이것이 이제 사라지면 왜 현실이 크게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막 금방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현실을 보면 결국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현실, 그 환난 풍파 일어나는 그 현실을 보면 두렵고 무섭고 막 좌절되고 그리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늘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믿음에서 이겼다, 싸움에서 이겼다. 그렇다고 그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서 또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부여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라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오매불망 예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또 우리를 또 살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지옥에 가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을 믿는 자,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시다. 이분을 믿는 자, 나의 생명이다라고 믿는 자는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죄의 싹스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여러분,
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천국잔치 벌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 벌여야 되죠. 네. 정말로 기쁨에 감격에 차고 넘쳐서요. 통곡을 해요. 너무 어쩔 줄을 몰라서요. 그 사실을 진짜 저절히 깨달으면 정말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정말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아 정말 그 은혜 너무나 높고 크고 넓고도 깊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 기록할 수 없고 갚을 길이 없고 보답할 길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구나 놀랍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 나의 저주값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야 그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나와 바꾸셨다 죄 많은 나와 바꾸셨다라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깨달으면 우리가 너무너무 진짜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아 이제 내 인생을 정말 몽땅 다 하나님께 다 드려가 아깝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요. 아 그래 내가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고 막 그래봤는데 결국은 뭐 병에 걸리고 결국은 뭐 물질도 뭐 그냥 다 날라가 버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값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이 정말로 값지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영원히 남는 것 또한 내가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깊고 감사하고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뭐 보답한다라는 그렇죠. 그 보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 좀 그런 마음이 아주 불빛듯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으로 이제 서원을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체험하면 그 은혜가 우리가 사람한테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뭐 큰 무슨 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내가 갚을 길이 없는데 그 빚을 대신해서 갚아줘봐요. 그거 정말로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내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내가 진짜 과일 한 상자라도 사서 보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걸 알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 지금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로 가장 그 귀하게 여기는 이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리려고.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인도산 그 풀뿌리에서 이렇게 그 풀뿌리를 이제 해서 만드는 거래요. 그런데
목이 긴 그 옥합에 넣어서 보관한대요, 이거를. 그 값은 어른 한 사람의 1년치, 그러니까는, 그 임금에 월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정도라는 거죠.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하고, 정말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이 300데나리온에 드는 이 향유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께 그거를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정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예수님을 섬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지금 구원 얻은 은혜, 나 같은 지사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말 뭐 힘들어도 우리가 몸이 아파도 막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그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사실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하면 이게 탈이 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없는 거 억지로 하면 불만 불평이 생기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쟤는 왜 가만히 놀고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기 싫어. 근데 억지로 사람 눈치 봐가면서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해. 그러면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불만 불평 생기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이제 그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나 안 알아준다고 또 봉사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또 투정 부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많이 봉사했으니까 나를 알아달라.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그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우리는 정말로 참된 헌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섬겨주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상 뭐 가정교회 할 때도 우리 장로님이나 뭐 우리 가족들이 또 많이 참아주고 또 그냥 탓 안 하고 그냥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장할 수 있었고, 정말 그 가족교회 할 때도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뭐 사람들이 막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뭐 그냥 뭐 얼굴이 막 그냥 짐승의 얼굴로 변하고 뭐 이렇게 막 그래도 그런 거 다 참고 다 봐주고 그러면서 견뎌준 거예요. 밤늦게까지 뭐 은혜 받는다고 막 서로 대화 나누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짜증 한 번 안 내고 그거 다 받아준 거예요. 또 뭐 기도 받는다고 또 치유기도 받는다고 또 뭐 와서 또 잠자고 막 이렇게 해도 같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밥도 먹고 이래도 그래도 그런 거 하나 짜증 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뭐 교회 나와서도 여러분들이 섬겨 주었으니까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원함이 아니고 억지로 했었더라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마음을 감화감도 시켜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뭐 제가 억지로 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뭐 헌금이고 어쨌든 뭐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는 일이고 뭐건 간에 이웃을 섬기는 거 간에 다 정말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해주셔서 이게 순조롭게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니까요, 이 환자를 보내셔도 이제는 옛날에도 물론 뭐 이제 천국 갈 사람, 바로 천국 갈 사람들도 이제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저 힘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면 안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그래. 이제 또 마음을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좀 사실상 저는 이제 피곤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야,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먹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어저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막 그랬어요. 주님, 제가 여지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몸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다른 거는 고사 주님과 아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그래가면서 막 주님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저기 환상으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혼인잔치 있잖아요. 혼인잔치 벌여주시는 거 그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걸 보여주셔요. 그래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위로를 받고 제가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 하다가도 또 육신에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일이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투정도 하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도 아시고 또 위로를 넉넉히 해주시는 분이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정말로 한량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죠. 맨날 우리 사실상 금방 넘어져요. 이렇게 막 좋았다가도 은혜스럽다가도 또 그냥 힘을 냈다가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또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또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셨으니까 또 그래도 주님을 붙잡아야 산다. 그리고 또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그러면 또 위로를 해주시고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마리아는 이렇게 그 순전한 나드한 것, 이 순전한이라는 거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순전한 것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로 이렇게 두 마음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정성빈 마음. 그러니까 그 속에 정말 진실한 마음. 그 마음,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욕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에요. 발에 부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샌들 같은 그런 신을 신어요. 그러니까 여름 샌들 같은 거는 이렇게 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끈을 통해서 거기는 또 비도 많이 안 와요. 막 메마르단 말이에요. 땅이 건조해요. 그리고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고 맨발로 그러고 다니는지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근데 흙이 잔뜩 먹고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있는 그 발을 물론 유대인들에는 그러기 때문에 누구네 집이나 가든지 그 문 앞에 이렇게 씻는 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 보면은 씻는 물 있잖아요. 정결, 정결타는 물. 물을 부라고 그러잖아요. 아구까지 채워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떠서 여배자한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주니까, 이 극상품의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이 항상 그 문 앞에 보관이 돼 있어요. 항상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는데, 이제, 그 발을,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향유를, 그러니까 이 300달러 1년치, 정말 어린 남자의 연봉을 갖다가, 임금을 갖다가 부어 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머리털로 닦았다 했어요, 그 발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손으로 닦은 것도 아니에요. 머리털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른가 봐요. 예, 머리가 기른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묶고 있던 것을 풀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발을, 수세미 대용으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이걸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정말 최대한 공손한 태도, 겸손히 예수님을 우러러 섬기는 태도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해도 이러한 마리아 같은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추는 마음. 그런데 우리는 좀 봉사한다 누가 그러면 뭐래요? 괜히 으쓱하고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이러면서 내세우고 싶어하고 좀 알아줬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했다면 내가 어쨌든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겼어요. 봉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낮아져야죠. 근데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어. 알아달라고 오히려 자기가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안 알아주면 나 안 알아줘서 안 해. 그리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들이에요, 지금. 어느 장애인 센터는요, 서울에 있는 장애인 센터인데, 지방에 있는 저희 친구 보고, 친구 권사님 보고, 와서 좀 봉사 좀 해달래. 옛날에는 서울에 있을 때 봉사한 그런 단체인데, 장애인 단체인데, 그 지방으로 이사 갔는데, 와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지방에서 와가지고 봉사를 했는데, 너무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시간도 길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 힘들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봉사할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돈 벌려고 지금 난리들이고, 돈 벌려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겸손히,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원함으로.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가룟유다는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현실을 보면 그래요. 아이고 그래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더라. 이것이 나의 장례를 치른 것이다. 응? 여러분, 장례하나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장례를 예비했다라는 걸 미리 알고, 참으로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해도요 정말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정말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정말 보답하고 싶은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겸손히 하는 사람과 아이고 내가 뭐 이거 했는데 안 알아줘 막 이러면서 하는 사람과의 그 태도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력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 아까운 것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냐. 우리는요 거룩한 허비를 해야 돼요. 정말로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은요 내 것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은요, 아까운 게 어딨어요. 자식에게 그러잖아요. 뭐 눈이라도 빼서 뭐 줄 정도로 뭐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입안에 있던 것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 뺏어 주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정말로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사랑하지 않으면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너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나는 승천해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모르고 이거 지금 현실만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해도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아주 이 가로등에다가 계산값도 빠르고 아이 그래 우리가 듣기에는 딱 맞는 소리예요. 왜 그거 쓸데없이 허비해. 아깝게 물로 씻겨주면 되지. 응? 근데 진정한 그 사랑을 모르는 거고 진정한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의 헌신이 거기에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의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정말 나사로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이제 보러 온 거예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뭐 이제 난리 났죠. 자기들이 진짜 이제 나사로까지 살아났으니 이제 큰일 났다. 자기들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로 존경받고 그 자리가 정말로 그 높임을 받는 자리인데 그리고 뭐 정말로 물질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뭐 권세를 누리는 그런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위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 죽여야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자리가 지금 위험하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죽이려고 모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리신 그 예수님을 그 종교지도자들 그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너네는 그러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마리아 같은 그런 향유를 떼뜨릴 수 있는 이 향유가 떼뜨리니까 어때요?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떼지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예수의 향기가 드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드날려서 그곳에 사랑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정말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력의 향기가 넘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향유 내음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이웃에게 정말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드날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